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따르려거든 끝까지 가라. 예, 오늘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호 집사님 그렇게 기도했지만 부활절 그러면 괜히 위로받는 날, 평강하고 안식하는 날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세계적으로 부활절 그러면 뭔가 굉장히 내가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예수님의 생애라는 그 애니메이션 10년가량 이렇게 기간에 걸쳐서 만든 이 한국의 애니메이션이 북미권, 북미 대륙을 휩쓸어서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부활절 특수를 맞이해서 더 이제 그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도 보고 또 뭡니까?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부활절을 기념해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30시간 정도는 우리 서로 휴전합시다라고 우크라이나에게 휴전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부활절이 뭐길래요? 부활절이 무엇이길래 이 세상에 많은 어떤 전쟁과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그래도 부활절만큼은 우리가 소망을 갖고 부활절만큼은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갖고 이러한 날로 정합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종려주일 말씀을 묵상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뭐예요? 아까 그가 오신 이유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평화. 우리 삶 가운데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우리 삶 가운데 평화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의 사건이 참 평안과 평강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부활절 계란이 있어요. 맥반석 계란. 예전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막 그림 그려가지고 막 병아리도 그리고 뭐도 그리고 막 그리죠. 그죠? 예수님의 부활과 이 계란과 과연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오늘 기도 참 잘하신, 참 기도도 하면 할수록 늘고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도 우리 그 기도 임사자들 보면 제가 항상 느낍니다. 우리 주옥경 집사님도 그렇고 박재 집사님도 그렇고 오늘 정말 기도를 은혜롭게 잘했는데 이 예수의 부활과 이 계란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대략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면 그죠? 거기까지 묻지 마세요. 혹시 아시는 분? 이 계란에 부활절 되면 왜 계란을 나눠줄까요? 이문숙 선생님 아십니까? 부활, 그죠? 부활 하면은 이제 부활 되니까 그죠? 부활. 사실 부활절과 이 계란과는 성경적으로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부활절에 이 계란을 나누냐면 그것도 이제 전쟁과 관련된 건데 옛날에 유럽의 어떤 마을에요. 전쟁 때문에 남자들이 다 차출돼 갔대요. 그래서 다 차출돼 가다 보니까 거기 동네 애들이 애들밖에 없고 아빠를 잃은 아이들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는 소망 없는 아이들한테 어떤 굉장히 마음 착한 여자가 이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여기 계란에다가 그림도 막 자꾸 이렇게 잔뜩 그려가지고 아이들에게 막 나눠줬대요. 그게 그 시즌이 부활절이고 그래서 전쟁에 끝난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 마을에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기념해서 부활절에 우리가 그래도 이 부활절에 다들 힘들고 어렵고 이 아이들 지칠 수 있고 아빠를 기다리느라 힘들 수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부활절 시즌에 이거를 준 그 한 여인을 기념하는 데에서부터 그 풍습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부활의 메시지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분주하고 또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적어도 부활절만큼은 우리가 평강하고 편안한.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부활절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절은 과연 어떤 의미가
돼야 되는가? 예수의 부활이 나에게 위로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절,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십니까? 어떠한 삶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여러분 뭐가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그것도 없는데 우리는 추상적으로 예수의 부활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로 끝나버리면 부활의 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는데, 우리가 진정한 부활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 진정한 부활, 예수 부활에 우리도 전적으로 동참하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제가 작년에 우리 아이랑 또 우리 아이 엄마랑 같이 이게 여기저기 여행을 많이 다녔더랬어요. 그래서 삼척에 갔는데, 삼척에 가면은 두 굴이 있습니다. 환선굴 있고 대금굴 이렇게 있어요. 환선굴은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 그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그 동굴이 축제라는 축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동굴 이거를 이렇게 그 어감을 좋게 하려고 동굴이 축제라고 하는 축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를 모르고 그냥 오늘 일정이 있으니까 빨리 대금굴 갔다가 대금굴 이렇게 보고 그리고 다음 일정을 이렇게 보내자.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갔더니 대금굴 축제, 그 동굴이 축제, 오늘부터 1박 2일 이렇게 해가지고 오전에는 오프닝하고 저녁 때 그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 연예인들이 다 온다는 거예요. 트로트 가수도 오고 누구도 오고 3시 이후부터 6시까지 경품 추천도 하고, 그런 거를 토요일 주일 금요일 토요일이었나? 하여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다음날은 저는 여기 와 있어야 되니까 안 되는 거고, 토요일도 그 첫날도 그 연예인들 좀 보고 같이 축제 좀 즐겼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또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 보니까 또 딱 거기까지만 그렇게 있다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끝까지 오후까지 있어보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점점 시간도 많이 지나가고, 그래서 딱 거기서 이제 몇 가지만 참여하고 그냥 저희는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지역 축제 그 신문을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또 연예인 와가지고 막 이렇게 축제하고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인파들이 그 축제를 함께 즐기고 기뻐하고 또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 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축제에 어쨌든 물리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거기 가서 함께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보지 못한 거죠. 그 축제의 메인, 그 축제의 핵심, 그 축제의 끝을 보지 못하고 발만 담궜다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축제에 담겨져 있는 기쁨, 재미, 의미 이런 것들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러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눌 본문의 말씀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따르려거든 끝까지 가라인데, 이 따르려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거든 예수 그리스도와 끝까지 함께 가는 인생이 진정으로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신앙의 패턴 보면 항상 내가 끝까지 따르겠노라고 마음적으로는 심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이 제단에 참여해서 부활절 예배,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내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한번 삶을 점검해 보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함께 나누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8장 1절부터 보세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사실 이때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되게 많았어요. 요즘도 메리 이런 거 많죠.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은데 성경에서 굳이 구별하기 위해서 막달라 출신의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출신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달라 아닌 다른 마리아, 이렇게 마리아의 이름들을 여럿이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라. 누구의 무덤입니까? 예수의 무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여러분, 무덤에 돌을 굴려냈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돌로, 이따만한 돌로 무덤을 확 막아놨다, 그런 의미예요. 왜 그랬을까요? 27장 보세요. 27장 62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서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되게 웃겨요. 예수를 부정하면서 그 말을 믿은 거야, 이들은.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까봐, 진짜로.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이래서 무덤 입구를 큰 돌로 이렇게 확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다시 28장 넘어가면 3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러니까 이거는 주의 천사의 어떤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4절,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죽은 사람과 같이 됐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오금이 저려서 못 움직이는 그러한 상태.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뭘 한 겁니까? 부활의 장소, 부활을 생생하게 목격한 거예요. 누가 목격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른 마리아가.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누구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예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의 제자 12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해가지고 12명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항상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예수님을 에스코트하고 예수님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처형과 부활의 사건을 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은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이 마지막에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이 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누구만 나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죠. 누가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는 이들이 돼야 됩니까? 예수의 수제자, 이 12제자들, 특별히 예수의 수제자. 그들은 어디 갔을까요? 그들은 어디 가고 오늘 여인들만 남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패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의 패턴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12제자들과 같은 일반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26장 26장 마태복음입니다. 26장 56절, 예수님을 잡으러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공권력을 투입해가지고 오니까 56절 뭐라고 합니까?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때때로는 내가 예수의 제자요 하면서 이렇게 으스대기도 했을 것이고, 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분 그 현장 가운데 스텝으로 있었으니까. 그리고 더러는 아이고 저것들
뭐 빠를 게 있다고 저희 가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아이고 미친 것들 생업이나 종사하지 가서 어부질이나 하지 뭐 나올 게 있다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아가면서 또 때로는 의수대기도 하면서 또 때로는 주의 능력을 체험해서 우와 나도 이게 되네 각동각처로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뭐 병도 고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예수님의 제자들로 참여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동안에 예수님을 열심히 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양태는 뭐예요? 그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더라. 왜요? 이제 그동안에 내가 따랐던 예수님이 잡혔네? 잡히면 뭐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따르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따랐다가는 뭐가 있어요? 그들도 같이 잡혀가요. 같이 손해를 받아요. 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잘못한 건 예수님인데 그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잡으려고 한 것은 예수님인데 같이 있다가 덤터기 쓰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아요. 그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때때로 비나이다 신앙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 다녀도 소용없는 것 같을 때 기도해봤자 뭐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을 따랐는데 실질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생각될 때 시간만 아깝고 돈도 아깝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들은 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뭐예요? 두 번째 유형은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그래도 그 가운데 열심히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맹세도 했어요. 주여 내가 주를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주여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어디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럴 리가요. 근데 잡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내 뱉어놓은 말이 있거든. 근데 어떻게 해요? 안 따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따라갑니까? 멀찍이 따라가요. 거기 보세요. 58절 보세요. 57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러니까 실세들 거기 지금 막 눈을 부르부르 뜨고 그렇게 있다는 거죠.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멀찍이 예수를 따라. 안 따를 수는 없고 따라가자니 무섭고 잡힐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자니 그렇고 그렇다고 소극적으로 하자니 내가 그래도 명색이 집사고 권사고 신앙대가 짬밥이 얼만데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그게 베드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중에 본격적으로 바로랑 모세랑 한판 붙을 텐데 딜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그랬죠. 그럴 때에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너네 가기는 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 언제든지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출애굽기 할 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믿긴 믿는데 예배는 하는데 너무 그렇게 깊게 하진 말고 멀찍이 떨어져서 적당히. 왜? 너도 위험하잖아. 베드로라고 안 잡힙니까? 명색이 수제자이기 때문에 또 자기가 내뱉은 말이 있어서 가긴 가는데 베드로는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간 거예요. 완전히 대놓고 도망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막 더 가까이 가기는 싫은 거예요. 왜? 자기가 손해놔야 될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베드로의 신앙의 유형입니다. 통틀어서 12제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유형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멀찍이서 뭘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는 걸 보았죠. 보았어요. 그러고 나서 멀찍이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끼리 모였어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잡히면 어떻게 하지?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벌벌벌 떨고 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문 두 겹, 세 겹 시건장치 해놓고 벌벌벌 떨고 있는 이 방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쇼킹한 거예요. 왜? 문을 잠궈놨는데 누가 들어왔지? 그렇게 된 거예요. 이들은 십자가 처형까지는 목격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도대체? 십자가, 우리가 요즘 뭐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가장 흉악한 방법으로 죽이는, 말라 죽이고 창찔러 죽이고 그렇게 죽이는 사형틀,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예수는 능력이 있다더라, 예수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라 하는데 그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 공간이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무력화된 장소가 그게 십자가예요. 제자들은 뭐까지만 봤어요? 십자가 처형까지만 봤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까? 거기에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패배자구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믿은 결과는, 마지막 결과는 무기력함이고 패배고 조롱거리고 그 어떤 기쁨도 그 어떤 행복도 없는 곳, 그것이 십자가의 처형의 장소였어요. 베드로와 12제자들 멀리 떠나고, 그들을 다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를 떠나고 가긴 가는데 멀찍이 예수와 동행한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활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졌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거 다 거짓말이다, 말도 안 된다,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는가, 그냥 일반 사람들도 아니고 흉악무도한 사람들이나 달려 죽을 만한 저곳에 처형된 예수가 우리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 때에 그 비웃음을 철저히 비웃어준 사건이 바로 예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죠. 예수의 십자가만큼은, 십자가 자체는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십자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그냥 십자가만 붙들면 안 돼요. 십자가에 부활을 붙들어야 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다 패배했다, 넘어졌다, 어리석다, 쓸데없다, 3년 동안 너희들 다 시간 낭비했다라고 많은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에 그냥 그래, 그런 것 같아,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기쁨도 없고 부활의 확신도 없고 부활의 감격도 없는 겁니다. 이 감격을 누린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성경 한번 보세요. 거기 한번 보세요. 28장 28장 1절에 보니까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랬죠. 그런데 이 처형되는 과정에서 27장 보세요. 27장에 55절, 56절 이런 데 보세요.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서 운명하고 나니까 55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대표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아까 전에 얘기했던 다른 마리아가 있더라. 그리고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들, 그러니까 그 엄마 부대, 치마 부대, 엄마 부대들이 여기에 소위 말하는 예수님 서포터즈로 어디서부터 따라온 거예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거예요. 아까 전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여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그랬어요. 갈릴리가 뭡니까 도대체?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주 무대가 된 곳이 갈릴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성경을 오해할 수가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헷갈리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지,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예배드리러 3번 간 게 다예요.
예수님의 주로 활동했던 이 주 무대는 이 북부 갈릴리입니다. 여기가 뭐예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제가 가봤잖아요. 얼마나 넓은지 수평선이 보여요. 근데 호수리야. 그럼 뭐예요? 호수인 거지. 호수인데 이 갈릴리 이 인근을 갈릴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갈릴리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갈릴리에서 때로는 여기서도 일하시고 배 타고 건너가시고 여기서 뭐 이렇게 물에 빠지고 뭐 일어나고 뭐 그거 있죠? 그거 전부 다 여기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메인 근거지. 여기에서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이 여인들은 어디서부터 다른 사람들? 여기서부터 따라온 사람들. 여기서부터 왜 따라왔습니까?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을 쫓아내서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 그랬죠. 이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클럽의 학부형들인 거예요. 학부형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더러는 은혜를 입은 자들, 더러는 아들을 부탁하고 위탁하고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정말 전심으로 따르던 이들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수의 처형의 순간까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의 신변에는 위협이 없을까요? 지금 원래 우리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론이라는 건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론이 그러한데 반대 목소리를 낸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다 하는데 나는 기다라고 한다? 이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그냥 욕먹을 용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들도 같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멀찍이 서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 중에 베드로도 아니었어요. 누굽니까? 묵묵히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이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다 패배했다 그랬는데, 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는 거기서 끝 이거였는데, 끝났다 생각하는 그 시점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활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우리가 그래서 요즘도 그러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설명할 때 야 죽었다 깨나도 안 돼, 그러죠? 죽었다 깨나도를 유식한 말로 하면 부활이에요. 부활. 그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게 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게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기억으로 남습니까? 능력으로 남는 거예요. 아까 전에 축제 얘기했죠? 이 제자들과 베드로는 어디까지만 본 거예요? 딱 점심시간 때까지만 있고, 이거 안 되겠다, 시간 관계상 나는 땡 간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은 끝까지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참석하고 그렇게 기쁨을 함께 나눈 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식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 2가지 시점에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물리적인 공간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멀찍이가 아니라 가까이, 예수님의 무덤까지 가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왜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자기에게 손해가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예언을 했죠. 너는 오늘 밤에 내 옆에 없을 거야 하면서도 인간적으로는 그래도 좀 있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참 외롭게 십자가에 달린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광했다가 그 일주일 전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했는데도 결국은 십자가 처형당할 때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그 외로운 자리.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참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 사이즈가 작아서 외로운 게 아니라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 외롭다는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드는데 내 이 괴로움과 고충과 아픔을 나눠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목사님, 저 목사님을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해주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참 외롭습니다.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바라는 건 어이구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으면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 한마디면 참 족합니다. 제가 그거를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사람한테 들었어요. 우리 잠실지방 여선교회 회장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이러저러 얘기하면서 제 예전부터 알던 분이라 목사님 힘드시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참 그 한마디가 얼마나 많이 위로가 되든지 울컥했어요. 울 뻔했어요. 그 한마디. 참 외로운 자리인데 그 외로운 자리를 함께 따라가지 못했던 멀찍이 서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과 동일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왕 발 들여놓은 것,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기왕 신앙생활 한 것, 여러분 재지 마시고 내가 좀 손해나고 내가 좀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멀찍이 있지 마시고 가까이 더욱 깊숙이 더욱 믿음으로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중간까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베드로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까 전에 보니까 사람들이 죽이러 오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막 자기가 막 칼 꺼내가지고 막 그러기도 하고, 예? 막 얼마나 막 열심히 있게 수제자 역할을 다 했어요. 한때 열심히 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때까지 신앙생활 해야, 그래야 부활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자 될 수 있어요. 예전에 교회 누구 오셨죠? 전직 목사님도 오시고 참 그렇습니다. 전직 목사 한때는 목회자였는데 지금은 뭐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직 집사였고 전직 권사였고 전에는 뭐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100세 시대라지만 그 누구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 가야 될 텐데 나중에 딱 심판대에 서서 글쎄요 제가 예전에는 열심히 잘 믿었는데 그렇게 그러한 변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 되지 말고 기왕 신앙생활한 거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된 것 끝까지 왕년애가 아니라 지금이 내 신앙의 가장 전성기가 되어서 끝까지 예수 믿고 나중에 천국에서 함께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생명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